우리 어르신들 자녀들하고 만나서 자녀들이 내 뱃속에 나왔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고 길들이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인생을 알아가는 거지. 자녀들을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자녀들과의 사귐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센터에 김병록 사회복지사님 하고의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30분 정도 우리 김병록 이사님이 아주 재미났고 즐겁고 우리 어르신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재미나게.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김병록 이사님의 생각,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아주 귀한 사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인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을 열어줍니까? 마음을 열어주죠. 근데 잘 열어주질 못해. 내 마음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들, 딸들을 언제든지 어떤 모양이라도 가시가 달렸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받아줄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김병록 기사님이 노래도 잘하고 많이 놀아주시고 2년 동안 같이 즐겁게 지내면서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저처럼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어르신들한테 표현할 텐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록 이사님을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김병록 이사님은 저랑 같이 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실버조인 주식회사 우리 회사의 이사님이시고 일로 앞으로 오세요. 네, 또 사회복지사 학사 또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원장님 같이 이렇게 앞에서 재미나게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그 재주가 별로 없어요. 원장님만 하겠어. 원장님 같은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재미나게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놀아드릴 분이 없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제가 여기 근무한 지 한 1년도 넘었는데 제 소개를 좀 할까 해서 나왔어요. 저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운전을 다니는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많이 하시죠.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옥경 어르신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네? 그 센터 내에서는 호칭이 대부분 다 선생님이잖아요. 원장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인지 알아야지. 근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주방에 계시는 주방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 직접 도와드리는 요양부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그래서 서류적인 일도 하고 센터에서 운전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운전사 양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운전사 양반. 그때는 제가 운전사 양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또 순옥 어르신은 저보고 꼬박꼬박 장로님이라고 해요. 저는 장로님이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인격이 훌륭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꼬박꼬박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네요. 황송하게 그러신 분도 있고 또 호칭이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호칭이 부르는 호칭이 우리 세손 어르신은 저한테 감사하게도 총각? 새신랑이라고 불러주세요. 새신랑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신랑이라고도 불러주시고, 총각이라고도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은데,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주실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를 높여주시니까 당연히 반대로 어르신들이 높임을 당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제가 한참 아들뻘이고 손자뻘이라고 해서 어이 김선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어이 김 선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전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김 선생 안 그러고 선생님 그러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불러주시는 어르신들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자리를 갖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가면은 뭘 자기소개 하잖아요. 이력서를 먼저 내고 이력서를 보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쭉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앞에 가서 딱 서서죠.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누굽니다. 그러고 인사를 소개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복지사로 여기 이제 센터에 근무한 지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르신이 저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저 하연 어르신도 저보다 먼저 오셔서 제가 왔을 때 이미 여기 와 계셨다고. 춘자 어르신도 대부분 다 그러신 분들이 많네. 흡술 어르신도 그러시고. 나는 총무님이라고 네 맞아요. 총무님도 있어. 총무님 호칭도 있어요. 총무님. 우리 흡술 어르신은 꼬박꼬박 저한테 총무님 호칭을 불러주세요. 그것도 기회예요. 딱 한 분만 불러주시고 이 센터에 총무님은 저 한 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기회예요. 나는 총무님이라고.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옥순 어르신한테 저는 총무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나이는 굉장히 젊게 봐주시는데 굉장히 봐주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고 태순 어르신 새신랑 아니에요. 완전 헌신랑이에요. 헌신랑. 참 그렇게 불러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저기 시골이에요. 시골이 고향인데, 근데 태어난 곳은 그렇지만 실제로 산 거는 인천에서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천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태어난 곳으로 고향으로 따지면은 저희 센터에도 저랑 고향이 같으신 분 어르신이 계세요. 여기 대심 어르신이 저랑 고향이 같으세요. 그 동네까지도 비슷해요. 막 여기저기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도정 어르신하고 연배가 같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또 춘자 어르신하고 또 연배가 같으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연배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르신한테는 손잡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일남 사녀예요. 일남 사녀. 위로 누나 둘, 밑으로 여동생 둘. 한 가운데 제가 유일한 아들 하나. 얼마나 겉으로 보면 귀하게 자랐겠어요. 나름 엄청 귀하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나름. 그래서 뭐 사랑을 엄청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별 큰 어려움 없이 자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애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저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자라지 않을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냐오냐 자라지는 않고 굉장히 좀 엄하게 자랐어요. 매도 많이 맞아가면서 굉장히 귀하게도 자라갔는데 굉장히 매도 많이 말아가면서. 그래서 저도 아들을 낳아서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저도 아들 하나 버릇없이 키울까봐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랑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엄하게 키우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키워서 저희 아들 굉장히 지금 보니까 후회가 돼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랑 제가 또 우리 애들을 키울 때랑 또 상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제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데 후회가 많이 돼요. 어르신들도 물론 뭐 그런 마음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사람 인연이란 게 참 희한한 게 이 졸업하고 올라와서 제가 결혼한 지 올해 27년째예요. 결혼 올해로 27주년이나 됐어요. 27주년이나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여기 영종 노인 주야가번 센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세상에나 여기 와서 중학교 때 선배님을 만났어요. 또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저 김수목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여기 오셔서 노래 막 같이 불러주시고 하시는 우리 김수목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저 중학교 10년 선배님이세요.
그거를 이제 모르고 여기 와서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몰라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소개를, 제 소개를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내용은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관계. 근데 저는 사실은 소개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 어르신도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이제 크리스찬인데 여기 뭐 절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다 나름 각자의 종교를 갖고 있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건데 원장님도 이제 크리스찬이셔서 가끔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뭐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이. 근데 크리스찬이 된 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괜히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사람 사이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게 아니고 네가 와야 된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위로 누나 둘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둘 있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서울에 제 아래 제일 막내 여동생하고 저하고 집에서 떨어져서 객지에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우리 막내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말기암에.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그런 거예요. 8년 전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가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다 있는데도 없이 그냥 나 잘난 맛에 그냥 살던 때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유일하게 내 주변에 딱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안 다니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원장님이세요. 유일하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한 8년 됐죠. 이 원장님한테 무척대고 갔어요. 친구니까. 나 이런 상황인데 가서 같이 기도 좀 하자. 교회 가서. 네가 믿는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8년 전에. 그때는 친구니까 원장님하고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그때는 8년 전에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여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여동생이 말기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 이렇게 이제 세상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을 정리를 잘해서 그래도 좋은데 하늘나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옆에 어느 친구가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대요. 교회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3개월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다른 절에도 다니시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건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조금 열다가 의사가 다시 닫았대요. 깨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동생이 8년 동안 저랑 같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요 참 이게 희한한 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서 그때 처음 교회를 가면서 이제 하늘에 이제 계신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동생을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원래 이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이렇게 대신 어르신한테 내가 뭘 이렇게 해주면 어르신은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딜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내가 예를 분군 어르신이 뭘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기꺼이 내가 섬기는 어르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줘야지. 분군 어르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 어르신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하늘에 계신 분한테.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어쩔 상관이 없으니까 동생을 살려주시면은 네, 교회 다니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다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닌 거죠. 동생이랑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다녔는데 뭐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이제 3개월이 이제 돼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동생이 언제 갑자기 픽 쓰러질까봐 조마조마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별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얘기를 듣고 동생을 살려주시는가? 나를 그때도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계속 살아있으니까, 동생이 살아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나 보다. 그 얘기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당장 동생을 그냥 아까 원장님 하시는 그냥 태권도 그냥 그 손날치기로 보내버리시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차로 1시간 가야 돼. 차로 1시간을 가야 돼요. 차로 1시간 다니는 교회를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안 빼지고 지금까지 다녔어요. 그저께까지. 어때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안 가면은 하나님이 동생을 어떻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동생을 확실하게 내가 얘기했던 거에 응답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뭐 친구 사이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원과 뭐 또 사장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는데 그 저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사실은 여기 어르신들도 뭐 절에 다니신 분은 부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 또 아무것도 없으신 뭐 종교가 없으신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뭐 돈이나 땅이나 집이 나랑 가장 좋은 관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쟤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나를 생각했을 때 쟤는 웬만한 것 같고 교회 와라 그러면 교회 올 것 같지 않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올 것 같이 생긴 인간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해야지 제가 교회에 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뭐 신실한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냥 주일날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그런 좋게 봐주시는 어르신도 있어서 뭐 이제 겨우 이제 집사 달았는데 우리 수능 어르신은 장로님이라고도 하시고 우체국에 어쩔 때는 뭐 교회 헌금 맡기로 저 은행에 갔더니 뭐 은행 직원들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나한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아직은 우리 원장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원장님은 제가 유일하게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유일하게 한 명이 있던 크리스찬 원장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장님 그때 옆에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다 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만남이 돼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영정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이제 어르신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호칭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웃긴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홍보하면서 내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정말 센터도 홍보를 하면 대부분 그래요. 내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잘 안 돼요. 부모님 같이 모시는, 저는 제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어르신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가장 잘 모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집 어르신인데 옆집 어르신한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하잖아요. 옆집 사람한테 막 괜히 화내고 승질내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쵸? 애들을 키울 때도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들을 키울 때도 얘가 내 자식이 아니다. 옆집 자식이다 생각하면은 엄청 잘 키울 수가 있대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결국에 해초리를 들 수도 있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막 욕도 할 수도 있고 막 나무라고 했는데 옆집 애를 내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옆집은 어떻게 해야 돼? 뭐지?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래 뭐 괜히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키워야 잘 키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웃긴 얘기로 가끔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있을 때 그래 저건 내 마누라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요. 내 마누라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영종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이런 저희가 관계를 맺게 됐는데 참 그래서 저희 여기 센터가 굉장히 고마운 장소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셨으니까 센터하고의 관계를 맺고 서로 이제 저하고도 관계를 맺고 저기 뒤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다라고.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이제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옆에 계신 어르신하고 우리 짝꿍이시잖아요. 공금 어르신하고 수임 어르신은 짝꿍이고 두 분도 짝꿍이고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 옆에 그래도 짝꿍이 제일 친하잖아요. 그쵸? 늘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모르는 사람 사랑이 아니고 아주 죄를 지은 중죄인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모르지만 여기 생판 모르는 분들이 다 여기 왔지만은 미순 어르신이 가장 최근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저 영자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우리 또 영자 어르신은 여기 오기 전에 저랑 이렇게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왜 우리 집에는 왜 병안 건축돼? 네? 우리 집에 할아버지 병 걸렸을 때 왜 안 건축?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병 걸린 사람 저는 이제 그거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뭐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100%다 고쳐주시면 다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네 이게. 사람이 미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 곁에 가서 편한 데 가서 왜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면은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가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 편안한 곳에 가 계신 게 그게 그 어르신한테는 복일 수도 있어요. 이 살아서 이러고 있는 게 훨씬 더 괴로운 것일 수도 모르죠.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고 뭐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서 뭔 얘기 되는지 모르겠네.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라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용기도 나잖아. 더 나와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 센터에 와갖고 다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이게 예를 들면은 가족이죠, 가족. 저는 여기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센터에서는 제가 이제 부평 살거든요. 주희 어르신도 예전에 부평 사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부평 사는데 여기 출근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왜 이렇게 멀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1시간, 직장도 1시간, 뭐든지 하면은 1시간, 1시간에 하나님이 너는 무조건 멀리 다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왜 여기도 지금 1시간,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다니는데 여기 아침에 7시 안 돼서 제가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퇴근을 거의 7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르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집에 가서 저희 뭐 마누라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 어르신이 여기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일 친한 가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 여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어르신이 뭐 형제고 자매고 뭐 부모고 다 뭐 그런 관계인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여기 다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계신 어르신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 사랑하는 거에는 이유가 없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여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고 저는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뭐 이제 뭐 절반도 안 오고 했지만은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예, 지금이 사실은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 지금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을 때야. 내가 지금 오늘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어르신들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오늘이. 그쵸?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니까 가장 젊을 때 옆에 어르신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마음껏 드시고 사랑을 많이 또 받으시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도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은 이 시간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거 죄를 안 짓고 살아. 거의 죄질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와서 시간 보내다 바로 집에 가서 어두워져서 집에 가서 자고 또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 부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오직 머릿속에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뭘 맛있는 걸 먹여드릴까 어느 걸 맛있는 걸 먹여드릴까 어떻게 재밌게 놀아드릴까 어떻게 안전하게 모실까 어떻게 이 어르신을 안 아프게 해드릴까 언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쵸? 저는 또 다른 말 하면 한참 먹은 거죠. 네, 온통 그 생각만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게 원장님한테는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 생각들이.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1년 넘어서 조금 이제 원장님의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1년이 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실 내 어머니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자매고 뭐 그렇다라고 갚은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 어머니인 거예요. 멀리 계신 저 아직도 저 어머니 계시지만 그분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원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친구긴 하지만은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좋은 또 선생님들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 센터 안에서 옆에 계신 어르신하고의 그런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장 젊은 현재 이 시간을 서로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쁨으로.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가장 젊을 때다. 가장 젊은 이 시기를 기쁨과 행복함으로 보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실은 저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감정이 좀 이렇게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좀 축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싶어요. 축복을 하는. 이게 이제 뭐 이걸 종교를 떠나서
제가 어르신들 자녀, 또 어르신들 또 가정, 또 어르신들 여러 또 상황들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려주시고 뭐 이런 일을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좀 이렇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좀 이렇게 좀 축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